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과 아합의 선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이 죽음이 전쟁터에서 올라가서 죽은 그 아합의 죽음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수동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이 어렵지만 괜히 어려운 말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삽시다라는 요지입니다. 수동태 인생인데, 어떤 분들은 수동태 인생이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라는 요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무한 줄 아시고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을까?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그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다 이루셨을까 하는 거죠. 물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시초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라면 큰일 나. 에? 뱀에게 하는 말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그 복음을, 원시복음을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내가, 그래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너가 누구죠? 뱀. 그러니까 뱀이고 또 영적으로 하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통해서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신부, 교회,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들었어요. 안 들어도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할 겁니다. 하여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 성도, 또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시 봐요. 그렇죠.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자가 교회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오늘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 여자의 후손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한 군데만,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렇게 낳고 쭉 가면서 그 낳고가 어디까지 가냐면 16절까지 낳고 쭉 갑니다. 16절까지. 그다음에 16절 봅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2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남자. 물으면 대답을 좀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인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남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요셉까지 쭉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가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게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쭉 들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따라온다면 16절에서도 뭐라 해야 되냐면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고 낳으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요셉이 남자니까. 그런데 16절 다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세요? 마리아에게서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남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오신 거죠. 물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결국 교회라는 것을 의미가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여자가 바로 철장을 다스리는 그 권세자를 낳으셨고 그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겠지만 적게 보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다시 봅시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뭐한 줄 아시고 이루어진 줄 아시고 30절 봅시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뭐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루게 하셔서 내가 이루게 했다, 이루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 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단 말이 수동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주고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까 예수님도 기쁘게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또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낳고 할 때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이상한 좀 어려운 이야기가 죄송하지만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낳고 하는 것이 결혼하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낳게 생겼다는 그런 능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장 딱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때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하셔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죠. 결혼도 아직 안 했죠. 결혼도 아직 안 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또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 수동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수동태적인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동태적인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태어나서 보니까 이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그 해, 1960년이든지 아니면 70년이든지 1980년이든지 아니면 2000년이든지 아니면 1950년대든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그 해, 나는 딱 이때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그 해에 태어난 게 아니죠. 나는 겨울에 태어나야겠다, 나는 여름에 태어나야겠다, 나는 가을에 태어나야겠다, 나는 봄에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우리는 능동적인 내 의지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그러한 내 의지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대 태어날지, 어느 계절에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 내 의지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동태라 그 말인 거죠.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누구죠? 제자들이지만 또 확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보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하나님 뜻대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렇죠? 할렐루야.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야 돼요. 또는 자원해서 가야 돼요. 이게 수동태적인 삶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럼 그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절.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갈지어다는 거죠. 갈지어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초특권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요, 이리 사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리들이 사는 곳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어린 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같은 나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리들이 득실하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안 갈 수 없죠.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태적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 이 양으로서의 그 성도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사탄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리를 이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리에게 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승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승리하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세상에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승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양과 이리가 싸우면, 맞대면 양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은
양인 우리들에게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고 돌아와라 라고 보냈을 텐데 우리는 양인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양이 얼마나 이빨을 갈면 이리 이빨보다 튼튼해지겠어요? 양이 얼마나 근육운동을 하고 얼마나 운동하면 이리보다 더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양이 얼마나 뗀지를 뛰면 달리기를 하면 이리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구조적으로 이리를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리를 이기겠다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든지 더 건강을 한다든지 지혜를 한다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든지 권세이든지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도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라고 그러셨다고요? 지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분명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이리를 이기라고 보내셨는데 겉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하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이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세상에?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양도 세상의 이리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까? 오늘 제목, 수동태적인 삶을 삶으로, 즉 순종의 삶을 삶으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것이 죽음의 자리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을 텐데 그 일에게 지라 보낸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사탄에게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이기셨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줄 알고 보내셨어요. 설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일까? 그렇게 죽을 줄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알고 보내셨죠. 당연히 알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줄 알고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또는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죠. 어떻게 이기셨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란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스스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든지 천사를 불러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이 전부다,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이것이 옳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 저는 정말로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예를 듣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형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는 나 굶어 죽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는 나 세상에서 바보 돼요. 하나님 시대가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면 나 완전히 시대에 뒤처져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라는 그런 갭이 생겼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또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겨서 싸워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이 생겼고 내가 지금 이런 곤란 일이 생겼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우스운 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싶은 거예요. 수동적인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이게 승리가 확정되어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상황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세상에서 승리가 확정되는 거죠. 확정시켜놓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승리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시켜놓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확정시켜놓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양들인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양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고 또 승리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로 확정시켜 놓은 겁니까? 이미 승리로 확정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여러 산에 부딪힘이 오잖아요. 여러 현상들이 생기고 여러 부딪힘이 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싸움이냐면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 부딪힘과 여러 갈등과 여러 실패와 여러 눈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수동태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자리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배우시면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고 위대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확증해놓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의 승리와 실패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요동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그 훈련을 지금 여기서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훈련받다 유급돼서 또 한 해 더 하고 한 달 더 하고, 그래서 늦게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이 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된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확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훈련들을 우리를 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박영수 권사님이 이제 좀 광고 시간에 말씀하시겠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고, 몸이 약해지면 이러면 생각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천국 이미 가게 돼 있다.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믿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천국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에요. 권사님한테 믿음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맞네요. 이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권사님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천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가 언니가 말씀드렸던 내가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렇게 되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 늘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냐면,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못 갈 것 같지 하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겨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고 승리케 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양으로서 세상에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다른 말로 하신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늘 들었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들이 우리가 일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발을 암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그러한 삶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오셨고 수동태로 살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